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입술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후의 간구 속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보여준 것 중에 4번째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 오병이어는요,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소망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크면 클수록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크면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위기 속에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요,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말씀의 시작이 그 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12제자가 전도를 하고 돌아온 후다, 또는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한 후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건의 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허기가 져서,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온 것입니까?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온갖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그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것도 아니면 믿음 좋은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까 와,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믿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저 우리 육적인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따라왔던 무리들은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한 예수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향해 나를 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산에 올라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모인 무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언제냐?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을 기반하는 명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이 유월절이 행해진 후에 그들이 광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의 말씀만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에서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 유월절을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제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겠다. 결국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은 다 결핍입니다.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충만한 겁니다.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얼마나 대단합니까? 많은 군중을 먹인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은요 단지 한 끼의 식사일 뿐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제 사건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대략 15,000명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많게는 2만 명까지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말씀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 결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충분했다며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고 결핍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먹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러 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그들을 내가 먹여야겠다라고 예수님이 계획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묻습니다.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들을 먹이기로 예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빌립에게 떡을 사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돈도 없고 이 많은 음식을 살 만한 가게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 왜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까? 6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빌립에게 네가 좀 이것 좀 해결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가 좀 방법을 내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은 빌립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은 이미 안다, 알지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듣자마자 빌립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사실적이죠. 굉장히 이성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많이도 아닙니다. 적게 주어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렸습니까? 빌립이 말한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것은 불신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9절까지 가서 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과 하는 대화를 듣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빌립과 다른 말을 합니다. 안드레는 빌립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식사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빌립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드레는 할 수 없지만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드레와 빌립의 차이죠. 둘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할 수 없음을 말했고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거 적은 거지만 주님께 말합니다. 있는 것을 말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빌립은 이성적인 신앙인입니다. 안드레는요 믿음의 신앙인 것이죠.
빌립은 누가 들어도 당연한 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 적은 것이라도 주님이 일하시면 될 것입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 적은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라도 주님께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이나 현실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안드레가 그들을 먹였습니까? 아닙니다. 안드레는요, 그저 한 아이의 점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고한 것입니다. 그 적은 것을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가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총칼로 이긴 전쟁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거 부족해도 주님께 드리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가면 재밌습니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어 주기 시작하니까 배불리 먹고, 전부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같이 보았죠. 2장 가나 혼인잔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회장이 하인들에게 가서 주라고 하니 그들은 포도주를 준 것이 아니라 물을 줍니다. 분명히 물을 갖다 줬는데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연회장조차도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는 고백을 우리가 같이 말씀 통해 나눴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성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을 말씀하시는 분을 보고,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면, 하나님이시면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을 먹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5,000명을 먹을 계획을 가지고 이미 다 준비하신 후에 빌립과 안드레에게 물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재현아, 내가 이들을 어떻게 먹였으면 좋겠니? 너 뭐 좋은 방법 있니? 라고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주님이 먹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죠. 주님은 이 나라도 또 우리 교회도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비전을 갖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심과 계획하심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계획하심이 먼저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한 아이의 식사 한 끼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다 남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원대로 주라. 또 배부른 후에, 배부르다고 안 합니다.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다.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말씀을 최후의 만찬 때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만찬 때 모든 역사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 기도랍니다. 우리가 뭔가 있고 뭔가 가진 거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믿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이미 감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허기와 배고픔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궁핍과 결핍과 또한 허기로 무너진 이 시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없는 것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문제를 나에게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그 나라는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는 부요함이 있는 나라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 사람들은 그가 선지자다, 세상에 오실 메시아다 라며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도 보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통치할 왕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은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으로 싸울 터인데 무엇보다도 모든 전쟁과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